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들어가셨는데 환전 장사를 하는, 그러니까 이 성전 앞에서 이 돈을 바꾸는 환전 장사를 하는 이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을 뒤집어 엎으신 이후에 곧바로 벌어진 한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요, 권위의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8절을 읽어보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굉장히 화가 났어요. 막 예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하면서 그냥 죽이려고 지금 이러고 몰려온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무슨 권위로 지금 이러냐고. 왜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허락을 했거든요. 성전에서 환전 장사를 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 허락한 환전 장사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그냥 감히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허락 없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종교 지도자들만 전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만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지금 감히 걔네들의 입장에서는 감히 예수님께서 환전 장사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말씀까지 전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여기 지금 안수도 안 받은 어떤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젊은 한 33살 정도 되는 젊은 청장년 하나가 와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지금 불편하실걸요, 마냥? 그렇지 않아요? 불편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진짜 어마어마한 권위가 있는 자리예요. 이 자리는, 이 말씀의 강단 자리는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엄청난 그 권위가 있는 강단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삿대질하면서, 너가 뭔데 지금 감히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너가 뭔데 우리가 허락한 이 환전 장사들의 상을 뒤집어 엎냐고요. 네가 무슨 권위가 있어서 그렇게 하냐고요. 지금 막 화가 나가지고 지금 분노를 이게 표출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지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그냥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조용히 그냥 종교 지도자들은 막 분노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냥 잔잔하게, 그래 알았다. 근데 나도 너희들에게 한번 질문할 건데, 그러면 너희들한테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겠다, 딱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요, 헬라어 엑수시아라는, 그러니까 권위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의도적으로 엑수시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요 사용해요. 한국말로 읽으면 다 권위라서 모르는데, 성경어로 이 원어를 읽으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권위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답하는 이 장면이 나와요. 이 엑수시아는 뭐냐면요,
사람이 주는 어떠한 권위가 아니라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얻어진 권위가 아니라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나타날 때 이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엑수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내가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는, 이러한 행동을, 말씀을 전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행하는 것이다 라고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순간만을 위해서 제 엑수시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평생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늘 하나님의 권위인 이 엑수시아, 이 단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권위에 힘입어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시고요,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 1절 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시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을 해요. 너희 나의 세상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 사역을 전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라. 근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뭐를 주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는 이 권위, 권세인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9장 6절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어휴, 아멘 안 하시네. 아유. 제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며 지금 병을 고치더라.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들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에요. 이 제자들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정말 세상적 관점으로는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존감이요 완전 바닥이었어요. 아우 내가 무슨, 아우 내까지 게 어떻게 쓰임을 받아, 아우 내까지 게 무슨, 아유 복음을 전해 세상에서 내까지 게, 아유 그냥 뭐 저거는 다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이 믿음도 없는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엑수시아,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니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제자들이 나가서 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요, 현재요, 지금 세상에 나가보세요. 지금 요 쌍용도 여기 지금 요 골목만 가세요. 지금 흥청망청 지금 여기 술 먹기 좋더라고요. 저 보니까 몰랐어요. 저녁에 이쪽 근처에서 안 먹어봤는데 어저께 저희 아내랑 저녁에 칼국수가 땡겨가지고 한번 그쪽을 갔더니 한 7시 8시부터 벌써 아주 술 완전 그냥 쫙 아주 그냥. 또 핫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네 나는. 자, 지금 이 시간 우리 지금 빨리 지금 예배 마치고, 자 25분인데 30분까지 딱 예배 마치고, 자 여러분들 전부 다 지금 그쪽 가서 지금 복음 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나오셨어요. 세상 나가서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 조금 약간 두렵지 않으세요?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다니까요. 아물면 능력 없는 이 제자들이 복음 전한다? 진짜 쉽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한 병을 고쳤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가능해졌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했대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열매들이 막 맺혀지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한테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런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 엑소시아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면 우리의 연약함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점점 지금 심해지고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구분 짓습니다. 점점 심해지더라고 지금. 태어날 때부터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나누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눠요. 그래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 학벌 또 뭐 이렇게 뭐 권력을 가졌는가 안 가졌는가. 그러니까 아파트도 최소 30평대는 살아야 되더라고요. 그러지 않으면은 애들이요, 뭐 세입자 아파트 이런 거 살면은요, 자기들끼리 위축감을 느끼는 세상이 됐어요. 저는 문방구집 아들이었거든요. 문방구 하나, 그 단칸방 하나에 앞에 문방구 있고요, 뒤에 단칸방 방 하나 있었어요. 하나도 안 창피했거든요, 저는. 근데요, 요즘은요, 단칸방은요, 뭐 보지도 못해요. 아파트 연립주택, 뭐 LH 그런 걸 따지더라고요, 초등학생들이요, 어린애들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옛날 진짜 공부 목적이었는데 지금은요, 애들이 창피하지 않으려고 학원을 안 다니면은요, 걔는요 거지 취급받는데요. 진짜예요. 여러분들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취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창피할까봐 우리 은우는 태권도 하나 보내고 있어요. 하나 창피할까봐 그것도 안 보내고 싶었는데 태권도라도 하나 보내고 있어요. 서우는 둘째 놈은 가라고 해도 싫대 그냥. 이런 세상이 됐어요. 태어날 때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근데요, 여러분들 영적 세계에선 이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데 정말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같이럼 갈릴리 별 볼 일 없는 그 시골 촌구석에서 배우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오늘날 우리가 흙수로 태어난 그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이 권위가 임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요, 한순간에 그 흙수저의 인생이 모든 영혼들을 이끌어가는 다이아몬드 수저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이 내 모습, 내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그 엑소시아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만큼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 안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또 여기 중에서 어떻게 보면 또 자존감이 좀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내까지 게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난 상처도 많이 받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을 거예요. 근데요, 자신을 바라보면 연약함에서 계속 머무를 것입니다. 쉽게 안 변해요, 사람은. 근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권위를 사모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만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권위 주시옵소서, 하나님 권위가 임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권위의 문제를 갖고 이 시비를 거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30절 읽어보면 요한의 세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뜬금없이 세례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딱 이렇게 내보내는 거, 예를 들어서. 근데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자기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갑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얘기를 하냐면, 자,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였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그 당시 관점에서요.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세례 요한은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어떤 정식적인 그 시대 때도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 배우고 하듯이요 그 룰이 있었어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혈통이 있었고 이 공부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종교 지도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나가서요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엄청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세례 요한에게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고 하는 거냐, 사람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오는 거냐? 나한테 대답을 하라고.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고. 자, 이러한 이 대답이, 이 질문이요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게 지금 당황시켰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31절 32절 읽어보면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는 함께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대답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나도 너희들 같은 종교 지도자 아니야. 하지만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를 가지고 나 지금 이 사역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한테 함부로 말하지 마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입장에서. 근데 반대로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권위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 그냥 사람들이 주어진 거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권위와 아무 상관없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금 요한을 쫓아다닌 사람들이 거의 10,000명이 넘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녔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을 영적으로 존경하고 있는데, 저 세례 요한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라고 지금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는 아무 상관없이 별로 영적이지 않은 존재라고 지금 깎아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모독하게 되니까 오히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을 먹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 결국 이렇게 대답을 해요. 마가복음 11장 30절 읽어보면 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당연하죠.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래? 그럼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결국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렇게 와가지고 맨 처음에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왔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깨갱거리면서요 다 망신, 완전 아무 대답도 못하고 망신만 당하고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물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 마음에 새겨야 되는 한 가지 또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권위, 엑수시아가 임한 사람은 결국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됨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사람은요
여러분들 세상의 악한 자들을 무너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너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라고 질문하면 예수님이 대답 못할 줄 알았어요.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질문 하나, 한 가지 이 질문 하나, 요 한 말씀으로요 그 악한 자들을요 물리치신 거예요. 무너뜨리신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가 임하잖아요. 권위가 임하잖아요. 그럼 그 권위 안에는요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지혜와 그 능력으로 악한 자들의 말들, 거짓된 자들의 계획을요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죠. 우리가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이 권위인 이 엑수시아가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하나님의 권위가 어떻게 하면 나의 삶에 날마다 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떤 영적 자세를 가지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엑수시아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권위, 이 권세는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관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직 방법 하나예요. 내 능력 아니에요. 내가 많이 배운 거 아니에요. 내가 경험 많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상황과 모든 사람들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권위가 내 삶 가운데 더욱더 강하게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기독교는요 믿음만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배운 것도 중요하죠. 능력 있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 많은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살아가면 내가 가진 지혜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경험도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 이기고, 어디를 가든 지혜롭게, 어디를 가든 선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를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환경들이 있어요. 사람들이요 상처 줍니다. 뭐 일부러 그냥 뭐 의도하진 않았는데 그게요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나도 지금 그렇게 행동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할 때 생각과 이 뭐 그냥 말과 다 그냥 하여튼 해석을 그냥 맨날 부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같이 교제하다 보면, 세상 속에서 교제하다 보면요 그냥 상대도 하기 싫어. 그런 사람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요 상대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상처 주는 사람들. 그럴 때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권위에 힘입어서 그러한 사람들도 품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끔 내 안에 좀 더 단단해진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어요. 환경들이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과처럼 나는 부족해서, 나는 연약해서 이 상황 지금 못 이겨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권위가 임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 더욱더 믿음이 커져서 하나님의 권위가 더 임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